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설을 맞아서 한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예, 아유, 한복이 아주 곱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입었으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좋습니다. 지금 가족들과 함께 아마 TV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네. 텐데 우리 아빠들은 사실 이 설이 되면 할 일이 많은 아빠도 있지만 할 일이 별로 없는 아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아빠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낼까 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글쎄요. 요새 젊은 아빠들은 그래도 많이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은데요.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몇 시간 되지 않을까요? 몇 시간? 네. 예, 네. 몇 시간이 다 뭡니까? 예, 정답은요. 네. 하루에 6분 놀아준다고 하네요. 말도 안 돼. 달랑 6분. 믿을 수 있는 조사인 건가요? 아니 그럼요. 예. 정말 그 정도로 아빠들이 함께 못 해주시나요? 너무 놀라운데요. 좀 안타까운 리서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사실 아빠들이 뭐 일 때문에 같이 많이 못하는 그 가족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만 또 그 같이 못하는 시간이 많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 모실 분은 조금 다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뭐 거의 하루 종일이라 그러시던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한때 정말 인기 정상의 개그맨으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개그맨 오지연 집사님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만나보겠습니다. 수많은 유행어를 남기며 인기 개그맨으로 화려한 주목을 받았던 오지현 집사.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잠시 내려놓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는 이야기와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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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봐도 그 미소가 네. 아름다운 오지연 집사님. 네.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아니 그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저는. 네. 안녕, 난 민이라고 해요. 그거였군요. 네, 예. 아니 항상 여기 이렇게 저도 항상 여기서 녹화를 하다가 네. 한 2년 만인가 이렇게 이 스튜디오 왔는데 굉장히 좀 가족 같고 굉장히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랑 좀 비슷한 외모의 그 선배님 계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두 분 외모 아주 인상 좋으시고 훌륭하십니다. 정말 저님께서 정말 감사한 외모죠 저희가.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활동을 이제 저도 아까 안녕 민이라고의 그 네네. 표정이 익숙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근데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그 코너는 한 15년 전에 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벌써 코너인데, 그렇게? 예, 되게 오래된 코너인데 이제 저랑 이제 표인봉 선배님 같은 그 외모들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잊혀지기 좀 힘든 기억에 외모라서 남아요. 네. 방송을 안 해도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드는 그러면서 그거 하고 이제 중간에 개콘 좀 오래 하다가 2007년도 이제 우리 애 말 정도에 그리고 2008년도 우리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옮기고 방송을 좀 이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네. 제가 조금 이제 그 방송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각한 게 뭐가 있냐면 저희 집이 이제 이혼 가정이에요. 저희 집이 이제 고3 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은 그러니까 제가 제 외모는 또 그렇게 안 생겼는데 좀 이렇게 좀 부유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님이시고 막 그래서 근데 이제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시고 이제 항상 이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항상 밖에 나가게 되셔서 거의 뭐 1년에 뭐 얼굴 한두 번 볼 때도 많고 굉장히 너무 아프셔서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사이도 안 좋으시고 막 그래서 굉장히 가정에 대한 약간 좀 이렇게 목마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제가 그러니까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되게 좋은 가정을 좀 이루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임신한 상태인데
그때 막 개그 짜는데 개그라는 게 솔직히 잘 나올 때는 막 정말 빨리빨리 되지만 네. 이제 안 될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혼자서 우리 아내 혼자서 밥 먹고 막 이러니까 아, 잠깐 쉬었다가 개그 약간 쉬었다가 우리 아내랑 좀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쉬고 우리 아내랑 이제 같이 제대로 이제 여행도 못 간 상태에서 여행을 갔다 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아이가 한 명 태어나고 둘이 태어나고 세 명 태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육아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예. 아까 놀라운 결과를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어요. 네네. 진짜 조사했더니 평균이겠죠. 좀 평균이 믿어지지 않는 어, 조사예요. 예. 10분도 아니고 세상에. 아빠가 대한민국 아빠가 아이들하고 몇 분 시간을 보내나 하루 24시간 중에 6분.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랑 시간을 안 보낸다는 거죠, 결과. 밥도 한 끼 같이 못 못 먹는 먹는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요즘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예를 들면 돈을 어느 정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장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저녁에 보고 아침에 애들을 나가고 항상 그러면 거의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딜레마가 있었는데 저는 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기도 하고 해서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보단 저는 이제 아버지랑 그런 관계적인 것들을 어렸을 때 아이들의 시간들은 지나가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네. 그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같이 보내고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출퇴근을 제가 시키고 그다음에 항상 그러니까 차에서 제가 그러니까 학교가 애들이 좀 멀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일산 살았을 때 학교가 이제 서초까지 막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몇 살인데 그렇게 그때 한 10살, 8살, 9살 때부터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니고 근데 차 안에서는 사실 특징이 이제 스마트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딴 거를 볼 수가 없고 그쵸.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아내도 같이 가면 아내도랑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랑 이렇게 어느 식구들보다 같이 하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등하교를 직접 해주시니까. 지금도 이거 녹화 끝나고 이제 애들 학교 시키러 또 가야 돼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예. 네. 지금 3L 아빠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사메리, 사메리. 예. 히엘, 히엘, 유엘, 베델, 베델. 예. 네, 네. 사메리.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아, 히엘은요. 네. 기쁠 히자의 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고요. 유엘은 노래할 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이. 베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니까. 네. 네. 아니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은 369. 만으로 하면 369고 그러니까 3살 차이니까 이제 11살, 8살, 5살. 아, 네. 한참 이쁘고 뭐랄까. 엄청 이쁘죠. 예, 그냥 지금도 이렇게 딱 애들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싹 지어지고. 막내만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면서도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너무 기쁘긴 한데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아직 사고를 많이 한참. 쳐요. 막 어질러 놓고 그래요? 네. 어질러 정도가 아니라 되게 큰 사고를 많이 쳐서. 예를 들면 아이가 쳐봤자 무슨 사고를 네, 칠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 휴지 같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넣어놓고 창조적인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네. 큰 사고네요. 네. 아빠, 아빠 닮은 걸까요? 좀 저도 닮았고 우리 와이프도 닮았고 섞였어요. 네. 네네네. 하루 일과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방학이라서 이제 그 큰애하고 둘째가 이제 학교를 안 가는데 보통 네. 이제 시작하면 아침에 일찍 한 7시나 7시 반 정도까지 이제 일어나서 네. 밥을 우리 아내가 먹이고 네. 7시 50분이나 8시 정도에 이제 아이를 데리러 학교를 데려다 줘요. 네, 첫째, 네. 둘째를 이제 떨궈 놓고 네. 가는 더 가서 이제 유치원이 좀 더 멀리 다니거든요. 유치원을 이제 막내를 데려다 놓고 집에 왔다가 집에서 좀 쉬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다시 복귀할 때 이제 아이들을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또 아이들 그 학교 끝나면은 아내가 밥 먹이고 저는 그동안 이제 아이들을 이거 씻기기도 하고 뭐 아이들 해주고 머리도 말려주고 딸이 3명이라 머리 말리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직접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딸 머리 말리는 거 제가 하는데 네. 거의 뭐 1시간씩 걸리더라고요. 네. 머리가 많아지니까 숱이 많아서. 네네네. 그렇게 하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일 있을 땐 중간중간에 일 나가고 그다음에 아내가 그때는 일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돌아갑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이 남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제 직업 자체가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일 있을 때만 있으니까 그렇죠. 뭐 24시간 계속 하는 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되게 바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냐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일이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막 이게 막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
욕심 닥치는 대로 내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제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한 일들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들 보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이제 중간중간 일이 있을 때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좀 지혜가 많이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혼 생활을 하면 이제 탁구와 비슷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혼의 몇 프로, 그러니까 가정 생활의 몇 프로, 그다음에 이제 일의 몇 프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일의 한 90%, 100%를 다 쓰고 에너지를 다 쓴 상태에서 집에서 들어와서 이제 자고 하는데 저는 이제 50대 50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정이 좀 더 커진 거죠. 80, 네. 90으로 된 거고 네, 네. 10%를 이제 일에 쓴 건데 이제는 좀 이렇게 일도 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컸으니까 약간 일도 좀 더 많이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게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 이제 오로지 이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뭐 수요 예배, 철회 예배 다 같이 다니신다고 해요. 네, 저희는 이제 아내랑 거의 이제 예배 같은 것들 거의 안 빠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 뭔가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니면은 예를 들면 수요일, 금요일 원래 예전에 거의 매일 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주일은 거의 안 빠지려고 하고. 네. 그 예배들을 다 자녀들이랑 같이 다니시나요? 네, 저희는 다 같이 다녀요. 그리고 같이 가서 아이들은 이제 밖에 떠서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고 교회 안에서 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회 가는 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그 애들이 이제 잠들면 애들 또 하나씩 옮겨서 이제 재우고 네. 그렇게 보통 거의 그렇게 해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살고 계시단 말이죠. 네. 예,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미국으로 일을 하러 근 한 달을 다녀왔어요. 최근에. 맞아요. 네? 영화를 찍으러 다녀오셨죠. 영화는 아니고요. 네. 그 VOA라고 해서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방송국 중에 하나인데 네. 75년 된 방송국인데 거기서 이제 그 TV를 런칭하면서 이제 한국인하고 한국인 2세랑 이제 미국 시골 같은 데 가서 이제 체험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하고 오신 거구나. 리얼리티 쇼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약간 네. 그런 건데 네. 그 미국에 이제 미국 사람들도 잘 안 가는 미국 시골 막 알라바마나 뭐 뉴햄프셔나 진짜 벌몬트 진짜 미국 사람들도 거의 안 가는데 가서 뭐 네. 사슴 사냥하고 뭐 오. 개썰매 따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작년 이제 결혼 딱 10주년이었거든요. 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네. 와. 아이들이랑.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뭐 어차피 혼자 가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제 되게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아빠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뭐 일하고 뭐 저녁에 보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거의 같이 있는 아빠인데 네. 없으니까 애들 막 처음에는 울고 막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도 네.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금방 적응했다고 하는데 또 아내가 거의 힘들었죠, 아내가. 네. 근데 다녀오니까 그 아빠의 소중함을 온 가족이 더 느꼈을 것 같아요. 아내가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자신을 가지지 말라며. 아, 정말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떨어진 시간을 가지니까 조금 이제 이상하기도 하고 네. 또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좀 떨어지는 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좀 알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이제 같이만 붙어 있으니까. 네. 세 명이 어때요?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아이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 애들은 정말 그러니까 보통 4명 5명보다 더 활발한 애. 너무너무 활발하고 첫째는 이름처럼 정말 이제 활발한 애. 너무너무 활발하고 네. 둘째는 이제 좀 조용한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셋째는 이제 완전 다 집을 뒤집어 놓는. 요즘에는 근데 셋째 없으면은 살만하더라고요. 셋째가 이제 지금 셋째가 유치원 다니고 첫째는 방학에 있거든요. 네. 너무 조용하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원래 책을 아예 못 읽거든요. 왜냐면 애들을 막 계속 타고 막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목 위에 계속 타고 있어요. 계속 집에 있을 때 계속 목말을 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목이 아플 정도로. 첫째, 둘째 얘기할 때는 그냥 눈빛이 아련하니 괜찮은데 셋째 얘기할 때는 아빠 이게 눈빛이 바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가정의 모습인데 네. 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아이들도 또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아. 네,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양보할 만한가요? 사실 그러니까 10년을 저희가 뭐 처음에는 그렇게 뭐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닌데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20대에는 굉장히 좀 화려하게 살고 막 일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결혼이 30살에 딱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30대를 그렇게 산 거예요. 제가 이제 40인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세대를 보면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첫 번째 40년은 굉장히 화려하게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네, 네. 근데 40살이 딱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애굽 백성을 죽이고 나서부터 네. 이제 40년을 사는데 그 모세의 두 때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냥 장인 이드로의 그 사회에서 계속 이제 양만 치고 일만 하고 아이들만 키우고 그게 40년을 살거든요. 네. 저는 그 모세의 두 때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 시간이 성경에는 길지 않지만 그가 솔직히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네. 하나의 왕자였고 그런 사람이 계속 양치고 아이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 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안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사람을 다루는 것이 가장 감사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 자식이고 그걸 통해서 내 아이 성품을 다루시고 저도 굉장히 다혈질인 면도 있고 굉장히 급하고 이런 건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이제 훈련시키신 거는 이제 기다림에 대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탑했을 때 스탑할 수 있는 그 기다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련시키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책을 봤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를 보면 온유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굉장히 네.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온유란 뜻이 성경 안에서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온유라는 것이 그 훈련될 말이 그 스톱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야생마인데 훈련된 말이 스톱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가 출발하면 바로 나갈 수 전쟁에 훈련된 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온유라는 것은 정말 안에는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하고자 할 때 스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진짜 온유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같이 너가 온유한 자가 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고 저는 네. 이제 막 이 에너지가 넘쳐서 어디서 막 뭔가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성격인데 하나님이 딱 스톱 시키시고 1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게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저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재정적인 어려움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다루시고 저의 그러니까 부족한 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시면서 이제는 이제 주님이 스탑하고 가라갈 때 갈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저는 훈련이란 거를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네. 야생마가 스탑하고 있는 상태. 훈련되지 야생마.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래서 길들여진, 네. 예,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 성도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상태가 에너지가 많은 되겠죠. 사람이면 예. 그 사이에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해서 제가 40kg까지 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 그쪽으로 막 분출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쓸지 몰라서 막 뭐 운동하고 뭐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주님대로 그 시선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사실 하나님의 그 책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니까 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많은 연예인들도 이제 물론 방송 많이 하는 연예인들도 있지만 기회가 없고 못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분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다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나쁜 데로 빠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 에너지를 어디다 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에 제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풀린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니까 일을 안 하면 그 사실 생활이 아까 말씀하시기 좀 어렵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하나님만 바란다고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제가 10년 동안 이제 그랬는데 10년 동안 저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살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고 사실 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유혹적인 일들도 있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내 양심상 안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배척하고 하다 보면 사실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뭐 시어머니랑 뭐 고부 갈등이 있는 일부러 이렇게 방송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기 시작하면 기독교 일들이나 아니면 그냥 정말 좋은 프로그램만 하게 됐는데 사실 그런 일들은 사실 대놓고 하면 돈이 안 돼요. 네, 돈이 안 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시마다 그러니까 까마귀와 그걸 통하여서 항상 살리게 하시고 항상 저는 그러니까 매달 1일이 되면 항상 카드값 걱정을 하고 항상 이게 될까 안 될까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이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 남들은 뭐 아버지가 부자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 절대 부자 아니고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그 돈 손 벌릴 정도 없어요. 근데 지금 10년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네, 정말 그냥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직업이고 당연히 뭐 잘 사는 직업이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 그리고 남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도 해야 되고 너가 뭔가 이렇게 자꾸 일을 찾아야 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렇게 양을 치고 아이들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사실 저도 힘들었지만 저를 보는 제 아내도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저를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에너지 많은 사람인데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안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들만 하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내는 저를 볼 때 이게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네, 네, 네. 네. 화려한 빛으로 10년, 짜디짠 소금으로 10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높이시는 이도 낮추시는 이도 모두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을 사는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하고 실제적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제적인 추억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좀 걱정이 되고 이런지 맞아요. 몰라도 본인들은 그런 걱정들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예. 우리 오집사님도 그러신 케이스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고 원래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돈돈단이라는 그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중학교 네, 2학년 때부터.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연예인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때 이제 저희 집이 부유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가난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앞에 가난한이 꼭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부유했지만 그 전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TV를 봤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얼굴이.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사람들이 선교하면서 왜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그 사람은 하나의 것들을 찾고 있는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 가난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러니까 부유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기 가난해야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행복할 수 있다고 그냥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막연하게.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고3 때 이제 부모님 이혼하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게 되면서 가정이 어렵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모네 집에 이렇게 따로 살게 되고 학교를 재수해서 겨우 가게 되고 1년 동안 다니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20살 때부터 이제 겪게 되면서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 막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난했어요. 근데 마음은 가난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주님이 저에 대해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님의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군대에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를 또 높여주신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근데 그 높여주시고 막 잘 됐는데 제가 이제 상상하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개그맨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어서 개그맨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봤는데 된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좀 상상하지 않던 삶이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남들한테 집중도 받고 칭찬받는 직업인데 제 안에 영적인 뭔가 곤고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뭔지 아는 게 그러니까 재정적인 상태가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오히려 더 피폐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개그맨 되면서 다시 신앙이 막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막 떨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물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보고 다시 이제 이 죄적인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철야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 동안에 방송도 쉬게 되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단련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내랑 결혼하게 되고 또 아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내도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아내가 어려워했으면 아마 아내가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저보다 더해요. 저희 아내가 사실 아내 때문에 바뀐 것도 많아요. 저희 아내는 진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라 아내 때문에 아마 10년 동안 저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사이에는 저는 이제 그게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뀐 상태지만 그 사이에는 정말 저의 그 안 좋은 면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기였고 아내도 그걸 다 봐왔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개그맨으로 진짜 대한민국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쫙 높이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 시험 보게 된 계기도 남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그맨이 꿈은 아니었고 네. 그 전에 이제 2002년도에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보통 이제 군인들이 휴가 나오려고 막 그런 장기자랑 장기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 장기자랑 그래서 휴가 때문에 장기자랑을 했던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장기자랑 했는데 장기자랑 나갈 때마다 이제 제가 1등을 해서 거의 휴가를 거의 30일, 40일 정도 나갔어요. 근데 그 나중에는 행정보고관이 제 휴가를 뺏어서 딴 사람한테 줄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끼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2002년도 9월 달에 제대를 해서 그 이제 보통 3월 달에 복학을 하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그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슈퍼보이스 탤런트 선발 대회라고 성대모사 같은 거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상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거기 대회를 나갔는데 네.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어떤 성대면서 그때 당시 이제 박준영하고 옥동자가 굉장히 유명했을 때거든요. 저는 없었을 때인데, 네. 좋아요. 물을 주세요 이거 하고 다운 뭐 이런 거. 옥동자가 박준영 막 이렇게 그런 성대모사를 했어요. 맞아요. 그때 두 사람 합치면 이미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건 이미지로. 맞아. 네. 그걸로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어요. 어머.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공부가.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변기수 씨 아시죠? 네네. 기수 형을 거기서 만났는데 제가 1등인데 그 형이 2등을 했었어요. 그 형은 이제 오랫동안 개그맨 시험을 막 준비하고 막 그랬던 형인데 저 딱 보더니 야, 너 같은 애들은 개그맨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개그맨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형이 하는 얘기가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하면 된다. 그래서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를 개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공대생이니까 저는 명시대 공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형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이제 아니면 복학하기 전까지는 거기 극단 같은 데인가요? 극단이 아니라 이제 무슨 뭐 그런 조그만 케이블 TV 그때 당시 케이블 TV가 거의 TV 안 봤잖아요. 예. 케이블 TV에서 이제 하는 아마추어 아마추어. 개그맨들 하는 그런 거였어요. 케이블 방송. 네, 네. 거기에서 개그맨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개그라는 게 뭔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학교를 복학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제 복학을 다 해놓고 자취방도 구해놓고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시는 분데 저희 어머니를 기도해 주신 전사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네가 한번 개그맨 시험 한번 보면 어떻겠냐 그런 마음이 왔다. 네가 한번 기도해 봐라.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개그맨은 자기가 개그맨 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 말리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저희는 우리 어머니가 전화 와서 그냥 학교 휴학하고 개그맨 시험 보는 거 어떠냐. 어머,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홍대 잘 다니고 있는데. 학교 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 길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개그맨 시험을 본 거예요. 시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개그맨 시험이 보통 준비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기수형은 저를 또 배신하고 딴 사람이랑 시험을 보고 저 혼자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한 거 혼자서 시험 준비한 걸 했는데 그때 1차 시험, 4차, 2차 시험, 3차, 4차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개콘이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KBS 개그맨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1차 붙고 2차 붙고 3차 붙고 네. 4차 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박준영 씨가 이제 심사위원이었어요. 박준영 씨 앞에서 이제 박준영 성대모사를 했죠. 준영이 형이 저를 만점을 줬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번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한 번에 붙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네네. 저 빼고 이제 옥동자 씨가 유일하게 이제 한 번에 붙은 사람인데 네. 둘 다 이제 하나님 믿고 얼굴도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네. 표모 선배님도 사실 개그맨에 특화된 얼굴. 아니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됐어요. 동의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인기를 갖게 되면 네. 조금 하나님을 깊이 만날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랬어요 저도 네, 이게 다 똑같은 그러셨어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고 아 내가 이제 죄라는 것들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멀어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진짜
높아진 상태에서도 주님을 잘 믿으면 정말 좋은데 네. 사실 사람이 안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시기가 있고 소금의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당시에 빛의 시기였는데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뭔가 이렇게 갈증이 있었죠. 예, 영적인 갈증이 있었죠. 사람들은 이제 저희를 칭찬하고 막 잘한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영적인 갈증이 항상 있었죠. 그 어떻게 그 갈증을 푸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사회가족 학원 방송 같은 거 많이 하다가 제 방송국을 옮기고 막 그 사이에 이제 방송을 이제 제가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하다가 방송을 한 6개월 동안 쉬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개콘에서. 그때 이제 제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들아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니라는 그런 저한테 퀘스천 질문하셨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안정감이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뭐 개그맨이나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안정감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때문에 제가 개그맨 된 거고 하나님 때문에 된 건데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이 더 이제 우선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BS에서 이제 MBC로 옮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개그맨의 삶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시기가 사실 그 제가 화려했던 10년의 시기보다는 그 20대보다는 30대 때 더 하나님 깊게 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뵐 때는 네. 또 뭐 그 빛의 시기에 한참 화려한 시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신앙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주님 앞에서 근데 사실 그거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만 제가 알 때는 제가 주님과의 1대1이잖아요. 제 1대1 관계에서는 제가 너무 잘 알죠. 네.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때의 시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제가 이제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 20대 시기 그때 빛같이 잘 드러나고 막 제가 정말 교만하고 그럴 시기에 만약에 하나님을 그때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 사실 그때가 아니었으면 제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다음에 이 30대의 시기에서 또 제가 죄인인 걸 더 깨닫게 돼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뭐 아이들을 키운다고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저를 키우고 제가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에요. 아이를 통해서 제가 바뀐 거고 아이들이 오히려 첫째는 저보다 더 나아요. 저를 더 이해하고 제가 힘들 때는 절대 아이들이 저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그냥 냅둬요. 근데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저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람이 정말 잘 안 변해요. 정말 서서히 변해요. 맞아요. 저도 10년 동안 진짜 조금씩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죄인이고 얼마나 이렇게 조금밖에 안 다 변할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아까는 온유라는 단어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예, 또 성결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오지원 집사님이 그 혼전에는 예, 순결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나. 그쵸. 그래서 예,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도 들었는데 예전에. 어떤 네, 우리 아내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이제 10개월 동안 사귀었는데 우리 아내랑 이제 그때 책을 보면서 그때 당시 뭐 예스 데이팅이랑 노 데이팅 그 예스 데이팅을 보면서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순결하게 그 지키고 결혼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청년들한테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좋아요. 결혼 전에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선을 지키고 결혼하는 게 그게 참 저는 나중에 그게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정말 좋구나 이게. 네. 요즘에 이제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게 빛이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또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술, 담배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담배는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네. 술은 대학교 때 한 번 먹어봤어요. 얼- 왜냐면 그걸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술 굉장히 잘 드시거든요. 네. 호기심에 내가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한 게 있어서 네. 한 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안 취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다음에 안 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 취한 모습이랑 그런 것도 싫어하고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이제 처음에 어떤 개그맨 처음 자리에 갔을 때 저는 크리스찬이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가 힘들어요. 근데 맞아요. 나중에는 이제 얘는 당연히 술 안 먹는 애라고 이제 인식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네. 뭐
뭐 개그맨들 회식 같은 거 하면은 다 술 취한 상태에서 저는 술 안 먹으니까 대신 제가 대리운전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 네네. 운전을 하면 이제 애들 한 시간씩 떨궈주는 거죠. 네, 네, 술 취한 네. 애들.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얘는 술 안 먹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구나는 걸 알면서 오히려 술 안 먹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빼고는 한 번도 이제 술도 먹어본 적 없고 담배는 담배는 원래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냄새가 너무 싫어해서 네. 그리고 뭐 술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거룩한 척하기 싫어서 그냥 맛없어가지고 안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네. 저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얘기하신 이런 부분, 예, 술과 관계된 부분은 소금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순결에 대한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쟤는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항상 넌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제가 뭐가 다르지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모습은 이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인 걸 알게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없어서 좀 실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죄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사실 지금 요즘에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발전해서 연예인들이 참 그 도덕성이 거의 목사님들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힘든 시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이나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다 드러나고 댓글로 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날 서 있는 것 같아요. 날 서 있어서 악성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고, 그럼 내가 정말 삶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네. 사실 근데 그게 시대가 돼서 오히려 감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다면 네.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빛과 소금에 관련된 예, 계획들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부르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는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말을 좀 줄이고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 저는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가 정말 진짜 삶으로 살아가느냐, 거룩과 정말 순결과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를 항상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청년과 다음 세대와 그러면 연예인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시대가 참 악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말 우리 세대보다 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더 어려운 세대잖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항상 있고 그거에 항상 노출돼 있고, 뭐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사역자는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하지만 제 삶 가운데 제가 정말 집사로서, 그리고 제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말은 그냥 말 한두 마디만 잘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네. 근데 삶은 10년, 20년을 살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히에리, 유에리, 베델이 삶 가운데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저의 어깨를 밟아서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예, 미국 가서 찍고 오신 그 예, 촬영분 네. 예, 많은 분들의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빛과 소금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녹화장을 오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이런 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예. 네. 오늘 오지원 집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성도로서 지금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날이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감사를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오지원 집사님 같은 아빠가 있어서, 네. 오지원 집사님 같은 방송인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 또 아주 좋은 귀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